첫 번째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는 고통에 관한 주제인데, 고통에는 삶의 무게가, 인생의 무게가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생존하는 순간,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 인생을 질척거리게 하고 우리 인생을 무겁게 할 것이 고통입니다. 싫어한다고 해서,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로부터 떠날 수 없는 것이 고통입니다. 고통과 버터에 살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은 우리 인생의 벗이 되어 그 걸음을 따라갈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고통은 그래서 인생의 무게가 오롯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전의 설교를 통해 우리 인생이 원래 무겁고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창조의 시점에 인간은 범죄하였고 그 범죄의 결과로 발생된 죽음이라는 인생의 귀결은 우리를 고통의 복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많은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죽음과 상관없이 산다고 착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제 눈에 비춰진 인생은 이미 죽어가는 일이 시작이 된 인생입니다. 제 말을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생이 어느 날 죽는 건 맞습니다. 생이 어느 날 관 속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기 직전까지는 멀쩡하게 살고 죽기 직전까지는 문제가 없다가 느닷없이 죽는 게 아니라 인생은 벌써 죽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력, 우리의 건강,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기회, 이 모든 것들이 점점점 총량 가운데 빠져나가면서 이미 죽어가는 걸 시작을 한 거예요. 죽어가다가 실제로 죽은 것일 뿐 이미 죽음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왜 무겁습니까? 인생이 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죽음에 포로되어 이미 우리가 죽음과 버타여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을 향해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무겁고 인생이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또한 이르시되 내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담아, 오늘까지 이 땅은 너에게 협조적이고 오늘까지 이 땅은 너에게 복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후로 땅은 저주를 받아 너의 인생을 협조하지 않을 거야. 만만치 않은 삶이 네 눈앞에 펼쳐질 거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는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너무너무 보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분야 만들 때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매번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마다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기억나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만들 때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죄 중에 거해 있고 그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생의 무거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고통의 무게는 인생의 무게만큼 무겁고 위중합니다. 그러면 과연 복음은 뭘까요? 우리나라 130년 역사에 선포된 그 복음에 대한 오해, 그 복음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해석이 맞느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반문하고, 설교자인 제 입장 속에서 그렇다면 지난 3년의 기간 동안에 있는 믿음 다 까먹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못된 신앙이고 한 교회를 30년 이상 섬겼지만 코로나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이제 드디어 정지관성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관성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물체가 어느 지점을 향해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에너지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동력원이 사라지고도 여전히 한동안 그 움직임을 이어가는 것을 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체는
운동관성만 있는 게 아니라 정지관성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특정 지역에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멈춰 있으면 그 물체에 무슨 관성이 생기느냐면 이른바 정지관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줘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주어야 겨우 움직이기 시작하니 그 물체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정지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년여 기간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잠자고 너무나 많이 정지하고 너무나 많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엔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움직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오죽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는 것처럼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과 버타여 평생을 살았지만 생전 처음 복음을 듣는 것처럼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A, B, C 순서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리바이벌,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심겨지고 다시 복음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구원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모든 인류가 멸망치 않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이 창조하신 조물주로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이 이렇다라고 기술을 하셨다면 당사자인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당신의 아버지가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내는 이유는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지고 무려 6시간 동안 온몸에 물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지고 말라 죽는 그 비참한 고통을 겪어서라도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내는 이유가 내가 이 세상에 구원할 내 백성을 위하여 너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당사자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당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장입니다. 주님은 다 사역을 마치고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 만날 집을 준비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도마가 묻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선생님 만나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답변하여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그 보내신 명령을 붙든 그 아들의 마음은 여전히 말합니다.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길이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지척해서 섬기고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다라고 하는 사도들은 그 예수님에 관하여 어떻게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이 증거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얘기를 들어봤고 당사자인 예수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가장 지척해서 모시고 그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말했던 사도들은 복음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들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들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보행 장애인을 고치고 이 일로 네가 누구길래 네가 누구의 권세로 감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니라 쟁론을 하고 이 일로 큰 사단을 겪고 난 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비록 예수님을 버린 짱돌처럼 여겼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건축자의 머릿돌 되게 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으니 천하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베드로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사도행전 16장 29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바울과 실라가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역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친 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간수가 보니까 야 살다 희한한 놈들 다 보겠다. 근데 말이죠, 늦은 밤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옥문이 열린 거예요. 간수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은 여기까지이구나. 내일 죽을 죄수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는 간수로서 그들을 지키지 못했으니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내 손으로 죽는 게 낫겠구나. 칼을 꺼내어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감옥 안에서 낭낭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간수여, 그 손을 멈추어라. 우리가 여전히 감옥 중에 있도다.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옥중에 있었습니다. 간수가 뛰어들어가 말합니다. 선생님, 어떡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때서야 간수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포로 잡혀 고통 중에 있고 나는 자유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보니 비록 내 육신의 신분이 자유인 같았지만 내 영혼이, 내 삶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포로되어 여전히 구원을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아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제안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바울이 드디어 그 질문에 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의 집에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간수와 온 집안 식구들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바울의 전도 여행의 말미 30여 년의 시간을 보내고 바울이 마지막 사역을 마치는 말미에 로마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이미 로마에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들이 시작이 되어지고 로마에 모인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 뿔뿔이 흩어져 신앙생활을 그만둬야 될까 고민하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로마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넘어졌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이 한글 개정판에는 너무 좀 모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연구하고 그 원문의 뜻을 그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요 모호한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신다. 누구를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다시 리바이벌, 부활의 복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일하신다. 그러므로 그 복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신다. 여러분의 가슴에 복음의 글자를 새기고 계십니다. 인생살이 관심사가 다르니 병 중에 있는 자는 병을 낫고 싶고, 취업이 안 되는 자는 오직 머릿속에 회사 생각밖에 없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이쁜 여자, 이쁜 남자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 표류를 뛰어넘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늙어가면서 끝까지 붙들 그 순수하고 담백하고 그 강력한 원초적 복음,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 품으로 드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류가 들어갈 마지막 하나님께 들어가는 유일한 관문,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신자의 참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 산상수훈 이후 시작되는 첫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구간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래서 8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유명한 산상에서의 교훈이 7장까지 쭉 선포가 되고, 이제 드디어 8장에서 다시 민간인들과의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8장 1절 이하에 백부장의 하인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주님이 그 백부장의 좋은 믿음을 칭찬하셔서 그러면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잘 들으세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도 부하들이 있어서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데 선생님 오시지 말고 그냥 말씀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인의 병이 나아요. 그리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일찍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모든 일들이 다다다다다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산상수훈 가운데 그 기간 동안 주님이 안 내려오니까 안 내려온 사람이 다 몰려가지고 8장에서 이게 다 이루어져요. 그 모든 일을 보자 서기관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야 대박, 내가 저분한테 붙어야지, 저분한테 거둬달라고 해야지, 내가 저분한테 가야 살지 해가지고 서기관이 주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주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말하자면 우리 영화 본 걸로 말하면 저를 거둬주십시오. 선생님 앞에 물을 조아립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야, 너 이래도 따를래?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거처가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우도 저녁에 가면 쉴 여우 굴이 있어. 그런데 인자는 이 몸뚱아리 하나 누울 곳이 없다? 너 그런데도 나 따를 거니?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요? 마태복음 6장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고통이 예수를 믿고 복음이 들어오면 사라집니까? 고통이 복음이 들어오면, 고통이 십자가와 함께하면 사라집니까? 아니면 만만해서 발로 빵빵 차고 다닙니까? 축구공처럼. 고통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사라진가요? 여러분 묻습니다. 고통이 뭐냐고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가르칩니다. 염려하라. 얘야, 사는 건 염려야. 사는 건 염려야. 인생이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왜 염려를 안 하겠냐마는, 그러나 염려하지만 네가 할 수 있는 염려만 해. 그래서 염려의 기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면 오늘 밤 자정까지예요. 그날 하루 해 떠갖고 일하러 나가고 사람 만나고 열심히 살면서 아이고 어떡하지? 그 고민스러운 무게를 네가 할 수 있는 일만큼만 해.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냐? 네가 염려한다고 네가 너에게 문제를 풀어내겠느냐? 너 못하잖아.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염려를 하기는 하되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주님은 뭐라고 답을 내셨냐면,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오늘 염려하라고 얘기했고 내일 일을 내일 염려라고 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염려를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기는 하되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겨?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고통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통은 여전히 우리 중에 있고 죽을 때까지 고통과 함께 살겠지만, 복음은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끝내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살지만 하나님이 그 고통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끝내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3년의 기간 동안에 코로나에 눌려가지고 집에 있으면서 너무 세상화 되어지고 너무 세상 일 속에 빨라졌죠. 그 모든 걸 지우개로 지우고 거룩한 눈 뜨고 십자가 앞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바이벌, 부활의 소망으로, 그리고 다시 우리의 신앙이 리세트, 다시 껐다 켜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원초적인 복음을 증거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고통의 무게와 복음의 능력. 고통은 크고 고통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고통을 이끌어가게 하고 그 고통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꽃을 피게 하는 능력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붙들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